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3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32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가장 귀한 주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죠.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한 여자라 기록되어 있지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자의 이름이 마르다의 동생이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동시에 고난을 받기 위해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 예수님에 대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질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틀만 지나면 가장 크고 중요한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것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 참여하시게 되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현장이기도 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으며 방황하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일과 기적 중에서도 클라이맥스라 말할 수 있는 기적 하나를 꼽으라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로부터 나병을 치유받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치유받은 시몬은 그의 집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나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된 시몬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일을 추억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식사를 나누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너무 좋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손에는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인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막 헤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잔치 분위기로 들떠있던 온 집안에 이 나드 향기로 가득하게 되면서 모든 시선이 그 여인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죠.
그 행동은 당시로서는 상식을 깨트리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보면 어떤 잔치가 있을 때에 그 잔치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손에 조금 묻혀서 바른 것이 아니라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행동은 당시로서는 상식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동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지만, 실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파격적인 성격 때문에 그 여인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로 지금 그 여인을 나무라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무라고 있을 때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놀라는 기색도 없었고 전혀 또 막 사람들처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비롯한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평상시 예수님답지 않은 반응 때문에 더 의아하기 시작했겠고 또 화가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분명 우리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해 오셨고 또 굉장히 그에 맞는 검소한 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신 말씀이나 또 삶, 그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모여있던 사람 몇몇이 여인을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죠. 4절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직전인 지금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을 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비싼 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팔아서 그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더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를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표현은 금전적인 가치로 바꿔서 값을 매길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값을 매겨서도 안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막 못생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을 접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못생긴 카네이션을 받으시고는 생각하기를 더럽게 못 만들었네. 이딴 걸 카네이션으로 접어오냐? 라고 말하는 부모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못생긴 카네이션 그 종이 접기겠지만 그 마음의 표현이 너무 예뻐서 피자라도 한 조각 쥐어주고 싶을 겁니다. 자녀가 표현한 그 마음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마음의 표현을 값을 매기려고 했고 또 그 결과 이 여인의 행동을 정말 쓸데없고 가치없는 낭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과연 낭비였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이 여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 더 사랑하는 대상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매긴 가치는 과연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주관적인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전혀 동의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 평가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만나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어떤 면에서 보든 이 세상에 이런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는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 너무나 정확하게 어울리는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여인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나무라는 몇몇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6절로 7절과 같이 말씀하게 되는데요.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 크게 사랑한 나머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값진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는 예수님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되게 되죠. 그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준비해 주려고 생각조차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해 준 유일한 예식이 되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이렇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죠. 적어도 1년에 한 번 한 차례 이 고난주간 동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이 반복해서 말해지고 또 말해지고 있으며 누구나 이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 여인만이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알았듯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여인의 행동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정확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앞으로 겪으실 그 험악하고 거친 죽음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름다운 향기를 더해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귀하고 값진 행동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굉장히 닮은 점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듯이 실은 예수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그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유의 향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덮어 향기롭게 해 주었듯이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죽음을 덮어 향기로운 새 생명이 되도록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동과 또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로 묶어도 좋을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한 여인의 향기롭고 속 깊은 헌신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더럽고 쓰라린 배반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구절인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요. 12제자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함께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했던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을 때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무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그 대가를 넉넉하게 지불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했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린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단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귀하다 여겨지는 것을 물질이라 치부한 가룟 유다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지금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세상인지 예수님인지
이 기간 동안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장 귀한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들 그것을 두고 과한 것이라 또 낭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결코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과 닮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